지난번에 필리핀 그 집회를 가면서 공항에서 글을 봤어요. 저희들 눈에는, 제 눈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 그런 준비로 가득 차 있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나와가지고 마닐라 공항 거길 뭐라 그래요? 출입국 뭐라 그래요? 이제 하우스리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를 딱 서서 엄청난 사람이 서서 기다리는데 뭐 할 일이 있어야죠. 기다리면서 저보고 뭐 했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뭐 할 일이 있어요? 두리번거렸죠. 두리번거리니까 글씨 하나가, 광고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 그 광고가 무슨 청바지 광고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느라고 했는데 저기다가는 못하고 안 보이죠?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The answer is us.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는데 받은 사랑을 필리핀 식구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The answer. 그 해답은 us, 우리다. 그래서 해답은 우리다. 누가 그들을 살게 하고 누가 그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는 버려진 땅 아니면 가난한 땅,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땅에 가난하게 쓰레기산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고 살찌게 하는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딱 보는데 해답은 바로 우리다. 해답은 바로 나다.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가 사랑을 줘야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빵 음료수 주는 거 15만 원 정도 들어요. 그것만. 그래서 저희가 내려고 다 그랬는데 최 장로님이 안 된다고 또 장로님이 다 냈어요. 해답은 우리다. 시작. 해답은 우리다. 옆에 분들에게요. 해답은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사랑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소리같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것, 제로, 공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의 인내성, 사랑의 특성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인내에 대한 것인데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단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길다고 하는 말, 멀다고 하는 말과 진노, 분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말은 화를 내는데 있어서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화를 내고 자기 느낌을, 감정을 다 표현하고 다 발산하고 말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인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가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져요. 어렸을 때 얘기 생각나십니까? 참나무가 말하기를 참아라. 그래서 이 참는 은사는, 참는 모습은 남에 대해서도 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나에 대해서도 잘 참아야 돼요. 많은 교회가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한테는 또 되게 잘 참아줘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잘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의 특징은 꼭 화를 내야 될 때에 화를 안 내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 돼요. 당연히 진노가, 분노가 폭발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덕목은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격동성이 있는 감정,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 감정을 참고 견디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일이 나요. 남을 죽이든지 때리든지 망가뜨리든지 이빨 몇 개 빼든지 머리카락 한 움큼 빠지게 하든지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니면 직장 사업장에서도요, 얼굴을 불그럭불그럭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은 위험한 일이고 아주 매우 많이 나쁜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새벽 기도에 장점이 있어요. 특히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 사람은요, 새벽이 너무너무 더 중요해요. 만약에 그 전날에 낮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녁 때 사건이 생겼다, 빨리 안 풀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씩씩대면요, 이거 아주 죽는 맛이에요. 근데 그걸 안 풀고 새벽이 왔다, 꼬꼬댁 새벽이 왔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면 기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절대로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풀고 있으면 그날에 다 풀고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가라. 안 되면 새벽이라도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화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죠. 마귀에게, 자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화를 계속 내는 것은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주지 말아라. foothold. 틈을 주면 발 디딜 곳, 발판. 마귀에게 내가 화를 많이 내고 오래 내고 계속 내고 징징대거나 화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마귀에게 발 디딜 곳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오래 내면 안 된다, 많이 내면 안 된다, 밤 지나기 전에 다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은 화를 내고 분을 내어야 할 자리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인내한다는 것. 그래서 그냥 참고만 있으면요 빨리 죽어요.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다시. 성격이 괄괄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기를 뒤끝이 없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래? 난 다 잊어버렸는데 이래요. 근데 착한 사람은요, 그걸 들은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를 찬송으로, 기도로 이걸 다 풀어내야 돼요. 안 보면 빨리 죽는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성질이 DIRTY, 더티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화끈한 사람들이요. 지 하고 싶은 말, 감정 표현 다 해요. 그러고는 난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래서? 개구리한테다가 돌멩이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 놀랬니? 너 장난으로 던졌는데. 두 번째요. 두 번째 인내에 대한 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말은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모든 걸 보면 전부 always로 쓰고 있어요. 모두 다 always. 모든 것을 참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조용히 건너가고, 모든 것을 넘어가고, 모든 것 비밀을 지킨다.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뻐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이 취해버렸어요. 알코올이 세니까. 그래가지고는 옷을 다 벗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 벗은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잘못된 부족한 모습을 감싸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아까 찬송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면서 형제들한테다가 다 나팔 불고 다닌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잘못을 막 동네방네 나팔을 부르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자기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옷을 덮어주고 그러고 나왔듯. 나중에 술 깬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없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까발리면은 절대로 사랑 아니에요. 까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비밀을 감추어주며, 모든 잘못을 용서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은 여기에도 사랑장,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전제하면서 말씀은 이어져 갑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로 갑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고백의 찬송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11절로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의무다, 머스트다.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면은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이다. 거룩한 의무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13절로 갑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참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질문 21,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7번까지요. up to 7 times. 7번까지. 그렇게 물어봐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2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490번이 아니라 수와 계산을 초월하는 끝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근데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다리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아침 말씀처럼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 올 때나 맑을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뭐를 지른다 그랬죠?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불을 지르는 건, 그때는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놀라워요. 나 같은 속 좁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밴댕이 말고 무슨 이 세자들 좀챙이 뭐라더라? 나 같은 애가 어떻게 남을 이해하지? 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한 대 때려야지 맞는데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누구 사랑 못합니다. 사랑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한마디 들었으면 우리 2마디 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한마디 듣고 3마디 듣고도 한마디 할 때가 많잖아요. 착한 우리들은.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만큼 남을 이해하게 돼요. 받는 만큼 남의 잘못이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싸울 것 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더 이어집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요.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어요. 탕감해 줬죠. 자, 28절 화면이 바뀝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못됐다. 예수님이 이 못된 사람을 얘기하면서 니들도 좀 살펴보라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우린 자주 그래요. 연약한 모습이라. 정말 마음속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진실로 마음속 깊이 용서 안 하고 겉으로만 용서해 준 것처럼 말하고 용서해 준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투리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쓰간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항복한 것 같은데 사실 뒤지고 속을 까보면 항복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용서해 줬어요. 풀어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속은 안 그런 경우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주기도문 들을 때 자주 멈추는 부분이 거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 안 하고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니까 야 니는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럼 용서 안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을 뭐 하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은 실상 속을 까보면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믿는 사람은 남의 죄와 허물을 파내거나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면은 결코 안 돼요. 넘어갈 줄 알고 뛰어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요, 남아 있는다, 머물러 있다, 견딘다,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남아 있고 머물러 있으면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없다든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한숨이 없다면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액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물이라든지 피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액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주 작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정말로 좁고 정말로 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가가게 되죠. 남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적에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고민과 번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갈등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침 말씀에도 시편 1편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롭, 밤낮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은 밤낮은 그들의 일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 날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운 날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와 성공 앞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실패했을 적에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나가는데요. 성숙한 신앙은요, 아기 낳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예배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세상 마치고 죽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또 드려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업식을 하죠. 개업할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업 예배는 드려요. 근데 폐업 예배는 안 드려요.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폐업 예배는 안 드릴까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좋은 날에도 묵상하고 나쁜 날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좋은 날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해가지고도 폐업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라고 돌아볼 수도 있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폐업 예배 드려요. 옆에 분들에게요,
폐업 예배 당근이죠. 시작. 개업 예배만 드리는 당신 고개를 숙이라. 우리의 마음이 강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쪽으로 말씀이 갈 때도 그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쁨 속으로 갈 때에도 그쪽으로 내가 기울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렇게 짧은 설교도 있네요.